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자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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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해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주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순재와 주련이 길을 섰지만 그가 훨씬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예수 다시 예수 따라하세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의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드리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자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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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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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주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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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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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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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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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다.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어두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괴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唱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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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드려야 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 전에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배를 막는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주여, 나는 이제 예배 안에서 나는 이제 회복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 당당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그것도 다 읽는 겁니다. 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하늘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살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속으로 피신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으로 피하는 것이 뭘까요? 피난처, 쉘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역마살 로드라는 그 유튜브를 제가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또 친근감 있게 저랑 같은 부대를 나왔더라고요. 군생활, 뭐 시기는 언제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사단 군악대라 그러시고 저는 이제 2사단 31년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같은 동네 분이에요. 신성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다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그 인덕원 사거리에 신성고가 있었는데 이사를 갔거든요. 저 안양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신성고 안에 있는 신성교회도 예전에 다닌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가까워서 새벽 기도도 몇 번 간 적이 있고,
거기 유명하신 연예인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 김종국 씨가 신성구 나왔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찍으신 걸 제가 이제 잠깐 봤는데 아주 새로운 영상이더라고요. 그 아주 새로운 그 예루살렘 그 성의 성전의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 관할 구역에서 그 진물을 보고 계시는 한국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분을 뭐 인터뷰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못 보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잘 보고 그걸 봤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거기도 가셨더라고요. 그 유대 청년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무차별로 난사해서 죽인 그 참사 현장을 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 이제 그 애도를 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해놨어요. 했는데 벙커가 있더라고요. 벙커. 근데 벙커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폭탄이나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두꺼운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벙커가.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게 피할 수 있는 그 벙커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급박하니까 다 막 총으로 쏴주게 그러니까 벙커 안으로 숨은 거예요. 열 몇 명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테러리스트가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총을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열 몇 명이 그 자리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 민간인 차량이 이렇게 오는데 로켓포로 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운전해서 오는 차 기다렸다가 거기서 총을 난사해서 차에서 다 죽고 그리고 시신 속에서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불을 다 질러버리고 수백 대의 차량을 다 불을 지르고 막 이런 광경을 보기도 하고 폭격 맞은 집안에 들어가서 그걸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셨는데 와 너무 참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미사일을 막기 위한 쉘터, 벙커를 만들어 놨지만 적군이 한 명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총을 쏘면요. 거기가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죽어야 돼요. 벙커가 그렇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벙커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적군이 못 오게 막을 수 있지만 한번 뚫리면요. 그 안에서 그냥 폭사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벙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있는데,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벙커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남의 눈치 안 보고, 좀 시달리지 않고, 좀 생각을 내려놓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막 복잡하고,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단언컨대 진리의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배밖에 여러분이 쉴 곳은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예요.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무시진 마세요. 자는 시간은 아니에요. 아셨죠? 네. 자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 자는 시간, 밤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지.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상시와 위기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평상시와 위기 때. 평화로울 때,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평상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상시에, 노멀한 시간에. 그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편하다고 해서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왜? 위기의 때는 다가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쉬운 말로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쉬운 말.
개미와 배짱이 생각하시면 돼요. 개미는 이 좋은 봄, 여름, 가을 이때 개미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알을 낳고 자기의 이 새를 넓히잖아요. 알을 낳아서 개미 마리수도 넓히고 이래가지고 개미집을 더 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뭐예요? 겨울에 쉬잖아요, 그죠?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을 낳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배짱이는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짱이가 게으르다. 그건 아닙니다. 배짱이는 생태계의 원리가 그럴 뿐이에요. 배짱이는 이제 알을 낳고 죽죠. 알 낳고 죽으면 땅 속에 있다가 봄 되면 그게 배짱이가 낳은 알이 다시 나와서 또 그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생태계의 원리잖아요. 근데 우화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 나중에 배짱이가 막 이렇게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동화를 보니까 개미가 배짱이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죽으면 잡아먹겠죠.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 때가 오기 전에 뭘 해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평상시에 기억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위기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세워놔야 돼요. 2010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저는 그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요, 이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2012년도인가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저기 역마슬 로드에서 가서 찍으셨다고요. 아직도 거기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집을 버리고 가서 그 뭐예요,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다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방사능 수치가 지금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찍고 있어요. 가족 결혼 안 하셨는지 아무튼 뭐 그냥 막 나가요. 막 그거 띠디디디디 하고 이거 지금 막 몇 마이크로예요? 그러면서 찍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처음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넘실넘실 거려요. 막 이렇게 배들이 막 오고, 아이 설마 넘치겠어. 근데 막 하다가 막 갑자기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도망가요. 뛰기 시작하고 막 차 몰고 막 가요. 늦은 거죠. 그래가지고 수킬로를 내륙까지 바닷물이 다 들어왔잖아요. 소금물이.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안 입은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원래 방파제를 쌌는데, 방벽을 쌌는데 5m면은 충분할 것이다. 그거 공사하는데 수억 엔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에 몇 미터의 파도가 왔다. 그러므로 충분히 높아서 몇 미터까지는 지으면 된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막 지을 수는 없잖아요. 돈이 지금 막 수억 엔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충분히 높게 지었어요. 5m인가 6m인가. 제가 치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요, 그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2배로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다. 당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엄청 사람들이 막 비난을 막 다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요, 끝까지 관철시켜가지고 10m로 지은 거예요. 치수는 정확하지 않아요. 2배로 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 욕을 했대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해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만 무사했대요. 해일의 피해를 전혀 입질 않았대요. 설마 그렇게 높은 해일이 올까? 생각을 못한 거죠. 설마 그 부둣가의 그 방파제가 설마 넘어올까?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그걸 뛰어넘는 해일이,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쓸어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거기
바닷가에 보통 핵발전소를 지어요. 왜냐하면 그 물 때문에 물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해안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석탄 화력발전소도 석탄을 중국에서 실어와야 하기 때문에 서해안의 바닷가에 있어요. 화력발전소도. 근데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피해를 입어가지고 방사능 유출돼서 후쿠시마죠? 그쪽 지역이 완전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을만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이 평상시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1, 전도서 121, 시편 121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는 12장이고요. 그래서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세계에 뭐 6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 통계에 불과한 거죠. 핵폭탄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뭐 북한보다 뭐 저기 하다 이러지만 사실 핵무기가 없어서 그거는 비대칭 무기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순위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위에 세계 군사력 5위 안에 드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 우리나라 북한이랑 국경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와. 이 나라들이요. 다 군사력 5위 안에 드는 나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힘이 없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좀 약간 정세가 불안하다? 바로 군대 침범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을 이길 수는 없어도 우리 공격하면 너희들은 치명상을 입는다. 그 정도의 군사력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평상시에 군사력을 굉장히, 우리나라 세금이 굉장히 많은 국방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전쟁 났을 때 군사 대비하면요, 이게 늦었죠.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한테 침공당했는지 아세요? 핵무기를 폐기했어요. 원래 핵무기가 소련 있을 때, 구소련 시대 때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의 핵무기 저장 시설이었어요. ICBM 미사일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몇백 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 핵무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토나 유럽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핵무기를 폐기하자. 그래서 폐기하는데 합의했어요. 그래서 다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맘 놓고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 무기밖에 없었어요. 옛날 무기, 구소련제 무기밖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차별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질 때가 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들 때가 와요. 그때를 대비해서 평화로울 때 말씀을 읽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만 찾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뭐 무기만 좋은 거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무기로 쏠 줄 모르는데 조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바로 그냥 즉사지. 철컥철컥 장전이 안 돼요 이러다가 머리에 총 맞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까? 진짜 기도응답 받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압니까?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안이한 신앙생활 태도
버리십시오. 주님을 정말 찾고 주님께를 정말 구하고 주님께 정말 부르짖고 진짜 예배를 잠시 드린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드리세요. 거짓말로 드리지 마시고 붕 떠가지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껍데기만 여기 와 있는 예배는 버리세요. 진짜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사단은 속지 않아요. 사단은 속지 않아요. 믿음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이 누굴 건드릴까요? 해봤자 소용없는 사람을 안 건드려요. 해볼 만한 사람을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타겟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위기 때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의 시련이 귀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을 사람은 바로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이 온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디어 내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련 나오지 마. 무서워. 안 돼.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느니라. 시편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느니라.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비밀이 드러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내가 하나님한테 까서 보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가 다 훤히 보고 있다. 그럼 기뻐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이러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보이게 다 가리고 있는 사람은 네 마음을 보이는.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사랑하는 척만 했는데, 믿음이 있는 척만 했는데 부끄러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음의 비밀을 다 아느니라.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드디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드디어 보여지겠군요. 할렐루야. 주여, 아무리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 드리겠나이다.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서 시련 당하는 거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을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그래, 너 시련 당해봐라.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구해내십니다. 그를 먼저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신앙은 헐만 좋은 신앙인가? 아니면 믿음의 신앙인가?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지, 주눅 들어서 정죄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돼.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면 돼.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기 때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난 안 힘들어, 믿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거짓말이에요. 위기 때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의 모습은 달라요. 신앙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괴롭지만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괴로우니까 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위기를 이겨낸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내 자녀구나.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 바빠서 이만. 하나님 저 힘듭니다. 나 지금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 뭐라고?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면서 가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입방점만 떠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증거를 줬어요. 말만 사랑한다 라고 말 안 하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너에게로 가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를 살릴 거야. 그리고 나는 죽지만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서 너를 영원한 영생 속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하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여러분이 보이고 있습니까? 증인으로서 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증거가 나타나는 삶입니까? 우리가 위기를 이겨낸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짐승 같은 인간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오늘 제가 대예배 시간에 오늘 성경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 순간부터 짐승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수준으로 막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부와 명예로 즐거워 보이나 실상은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약육 강식, 생존 경쟁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몰라요. 자기 자신은. 그래놓고 하나님 같은 게 어딨어. 나 눈에 보이는 건 안 믿어요. 저리 가세요. 무슨 기독교를. 이렇게 살아요. 열심히 노력도 아니면서 가서 교회 가가지고 헌금이나 바치고 앉았고 어이구 게으른 것들.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이래요. 자기가 자신이 마귀의 종이 된 것도 몰라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보질 못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허용하지 마세요. 악을 허용하면요, 더한 것을 항상 요구합니다. 악에게 한 번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더한 것을 요구해요. 더. 악에게 지지 마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악이 여러분을 덮쳐옵니까? 악한 생각과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삶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면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냐? 더 예배에 집중하세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능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안 하려고 막 수동적으로 안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공격하세요. 악에게 방어만 하지 마시고 악을 오히려 공격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세요. 막으려고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공격하세요. 공격.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배 속으로 피신하십시오. 교회가 천국이에요. 세상이 힘들어도 예배 드릴 때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천국인 거예요. 예배의 행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겠다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회복의 예배를 또 드리십시오. 또한 회복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요. 예배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세요. 예배 때에 회복이 되는 걸 체험해야지 예배가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는 걸 체험하려면요. 여러분이 예배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예배를 자꾸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 그걸 맛볼 수 없어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 때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도록 기도하셔요. 예배 때에 내 고통이 싹 사라져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예배예요. 응답의 예배. 진짜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진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은혜를 갉아먹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많으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가 금방 없어져요. 그 씨앗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과 길가에 떨어지니까 조금 피어나다가 돌의 열기에 슥 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길가에 떨어졌더니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쌩 하고 와가지고 씨앗을 주워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요, 육신적인 것에 너무 가득 차 있으면요,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 예배 못 드리겠어. 맨날 예배만 드리면 졸려. 예배만 드리면 집중이 안 돼.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다른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걸 예배를 못 드리겠어. 다 핑계고 거짓말이에요. 결국 자신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자신이 문제예요. 자신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그래 싸워야지.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고 싸워야지. 안 돼.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난 예배 못 드려. 난 정당해. 뭘 정당하긴 뭘 정당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렸구나. 그래 너 공짜로 너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결국 자신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스스로 시작하십시오.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둥,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둥,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데 멀어졌대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다 사단의 거짓말, 불신앙의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아예 하나님이 문서화 시켜놨어요. 성경에. 로마서 8장 39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성경책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94년도죠. 94년도에 제가 개포고등학교 모퉁이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서클에 가가지고 그 동아리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딱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때 좀 있다가 그 동아리 장이 왔어요. 이름이 선푸른이라고 지금 뭐 이제 중년 나이 되셨겠지만 그분이어서 저기 호준이 형 그 말씀 성경 구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 나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와 너무 좋네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전 그게 기억이 나요. 처음 들어봤나 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다 놓치고 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위기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수동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지 말고 공격적인, 공세적인 삶을 사세요. 영적인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 속으로 잠시 피신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 또 수요예배, 금요 찬양 기도회,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 말씀 묵상 운동, 그걸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 이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모습을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세상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문제에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마음의 평안이 조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경히 여기는 자의 결말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았나이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며 영적인 존재임을,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잊고 육신적인 인간 마냥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교회와 예배 속에서 내가 안전히 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만물이 움트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푸르른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예배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세임을 얻으며 그 안에서 치유받으며 세상에 나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